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분명하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일 오전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는 집입니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 또는 일치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 기관이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다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니까 아예 예수님의 몸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과 같음이니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때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정도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초대 교회 시절에 한 교부는 그런 말을 했죠. 교회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그래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교회를 우상화한다든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만 교회가 그토록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한 기관으로 여기고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야 되고 철저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교회라고 했죠. 우리의 모임이 교회니까 이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된 것처럼 교회와도 연합되어야 하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아는 사람, 성도의 이제 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말씀 전할 때 처음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지난 주에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는 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골교회든 도시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라면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주님 사랑하듯이 교회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되듯이 교회와 이제 점점 하나 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의 말씀에서 말씀했는데 실상은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일이 없어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이제 조롱도 하고 또 매도 때리고 또 감옥에 이제 갇히게도 하고 이런 일을 이제 사울이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예루살렘에서만 한 것이 모자라서 이 다메섹까지 가서 지금 다메섹은 시리아를 이제 나라에 있는 도시를 말하죠. 다마스커스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곳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이제 박해하기 위해서 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한 것을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친히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는 이 마음은 너무나도 남달랐어요. 그냥 하나의 일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의 전 인격, 전 삶을 내어놓는 이와 같은 자리에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거리를 두고 그런 가운데 내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를 알고 또 내가 그 교회인 것을 고백하게 되면 그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정말 남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부족한 부분,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 이런 거 외면하고 회피하고 거리를 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채운 내가 감당하겠다. 때로 이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은 사도의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이제 이 사도로서 행한 표적과 기사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그런 이 거짓 사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사도된 표가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예수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을 얼마나 언급하는지 몰라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강도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또 이제 줄이고 목마르고 또 이제 이 바다에서 일주야를 고생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가 사도의 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은 고사하고 내 마음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기가 사도의 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마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한 고난을 이제 내 육체에 채우고 교회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생애의 우선이고 전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 교회에 부족한 것, 또 이렇게 잘못된 것 있으면 혹시나 내가 그걸 채우려 하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바르게 하려 하는 이런 모습 되어야지.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중심적으로 교회를 이래 바라보면 안 돼요. 사실은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관이 바르게 돼야 돼요. 목회자가 바르게 목회하기 위해서는 교회관이 바르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관이 바르지 못하면 성도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교회관이 바르지 못하면은 목사가, 목회자가 바르게 교회를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밝히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냥 이렇게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나 또 거쳐가는 과정으로 여긴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가 사도로서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보다 더 내 마음에 눌리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게 될까, 교회가 영광을 받을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우리의 주어진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아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 정도로 취미생활하는 정도로 교회의 직분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는 곳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다음 주일에는 성령님의 전인데 교회에서 나를 드러내게 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이 되겠죠. 이중생활, 참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심과 재충전과 모든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정체성을 가지게 하고 이 땅에서 주어진 주를 위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 분복도 누리지 못하고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기관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월 지나가는 이런 모습의 성도가 된다면 이게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몸을 잘 돌보잖아요. 가꾸잖아요. 자기 몸을 사랑하잖아요. 양육하잖아요. 돌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이제 돌보시고 먹여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제 이 부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제 먹여주고 세워주듯이, 자신을 주시듯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몸 사랑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그렇게 교회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보듯이 그렇게 이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죠.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제된 본성을 가진 인생이, 연약과 제약을 가진 인생이 그거 힘든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리하고 일비하는 인생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또 이렇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의 관계가 좋아지려 하면은 이제 성격이 좋아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인물이 좋아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나 환경이 갖추어져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다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만 그 부부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전반에 걸쳐서 주님 주시는 분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의 몸이니까 자기 몸 돌보듯이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주의 몸된 교회를 이제 먹이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성찬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먹이시는 것이 특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또 이제 7병을 가지고 4,000명 먹이신 기적, 때가 될 때마다 중요한 시점마다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도 먹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실망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다시금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생선을 가져오라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먹이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먹이시고 성찬으로 우리에게 또 교회를 먹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을 알고 주님이 사랑으로 그의 몸된 교회를 돌보시고 먹여주신다는 것을 알면은 교회 생활할 때에 늘 배부르고 만족해요.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게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목마르지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먹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먹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제 결핍함 없이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먹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먹여주신다는 것을 알면은 교회에 나오면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가서 이걸 얻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직장에 가니까 이렇게 해주던가요? 여러분, 가정에 가니까 이렇게 해주던가요?
여러분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해주던가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해줄지 몰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주님이 교회를 먹여주시는 가운데 주시는 그 분복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먹여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오고 세상적으로 오고 하나의 뭐 단체 정도로 오고 습관적으로 오면은 이런 분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고 주님이 사랑으로 먹여준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안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은 이곳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주님이 지금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이후에 우리 성찬을 베풀 건데 성찬으로 먹여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래 고백하는 이와 같은 복된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는지, 찬양을 부를 때에 얼마나 이 찬양이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되는지 몰라요. 주의 말씀 읽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친히 들려주시는 음성이라 하고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에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만족함을 이제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족함이 있는, 그래서 감사가, 찬양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내 평생에 우리 주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냥 뭐 동네마다 하나 뭐 슈퍼마켓 세워지듯이, 편의점 세워지듯이, 커피숍 세워지듯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제 사랑으로 먹이시는 거 이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세우신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듯이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없이는 구원이 없다. 요한 칼빈 선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어머니인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에 가까이 나와야 돼요. 교회와 하나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를 보여줬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외의 일은 다 고사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심지어는 에베소서 3장 21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격으로 딱 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내 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먹이신다는 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체험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연유에야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 하신 일을 계승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 이제 위에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상식보다 더 못한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교회를 그냥 지나가는데 이제 있는 정도라 보면 안 돼요. 아, 저기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우리와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소금과 빛이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말은 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함으로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김구 선생은 파출소 10개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사회에 유익하고 더 좋다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아니, 교회인 성도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단체 정도, 그보다 더 못한 모습인 것은 너무나도 뻔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를 알면은, 주님의 몸인 것을 알고 주님이 사랑으로 먹여주는 것을 알면은 교회는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것처럼 주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능히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생활하게 되면, 그 초점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변방에 있는 우리 울산 한빛교회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교회, 그래서 이 땅에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능히 이제 쓰임받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오게 되면 다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나라를 보여주는 이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의 삶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참 마음이 낙심한 자들 보고 그 자들을 향해서 일어서라 하고, 교회 가면 산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하고,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하고, 바로 그 증거가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건강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인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사랑으로 먹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가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어떠한 삶의 정한 가운데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곳에서 모든 분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울산 한빛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분복을 누리게 하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능히 보여줄 수 있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나라와 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믿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몸된 교회에 주시는 그 은혜와 분복을 누리면서 주의 나라와 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